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숙제가 좀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오직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을 때 이 오직 마음이란 뜻은 제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마음, 그러니까 유일한 한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단어보다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서 나의 마음을 유일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보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탈출할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유일한 나의 마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기까지 이 시간이 참 어렵고 좀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서 내가 정말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믿음의 그 신앙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내 강팍한 마음이, 내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던 것을 다 이루었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당신의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나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짜증난 그 손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차분한 그 손이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내 산에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를 배우며 주님께 나아가고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된 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의 건강과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죄송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또 이렇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으로 부풀게 한 그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국가 이런 거에 대한 선 이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다는 것도 좀 아름답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또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먹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할 텐데 우리가 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은혜스럽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문의 서론은 이 결론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서론이었습니다. 결론 읽어드릴게요. 주석 성경은 이 단락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제자직과 선포, 선교이다. 도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한 소식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공간과 형태를 점점 더 확장해 간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주석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서론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론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제가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해요? 막 부풀고 막 나무가 돼서 막 쉼이 있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나라 좋잖아요. 우리가 뭔가 한 것보다 더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도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지만 설교문의 본문이 되는 거는 좀 특별하거든요. 한 주간 내내 읽어도 설교문이 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은 설교문이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했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처음에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오늘의
결론, 맨 처음 썼던 서론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주제는 제자의 선포, 선교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마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시작할 때 그 풍성함과 누림에 대해서 좀 신박하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서론으로 이 주석을 인용해서 쓰고 보니까 이건 너무 규칙적이고 정직하고 명백하고 이래가지고 서론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닥 신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으로 그것을 메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은혜스럽고 즐겁습니다. 이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거죠.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나무로 자라난다. 엄청난 크기로 자라난다. 성장,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누룩이 부푼다.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어서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되는 이런 걸로 두 가지 원칙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은혜스럽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해가지고 빵이 점점 부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저도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은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 TV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빵이 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는 체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칙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되어간다. 그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어딨냐 싶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받은 은혜하고 설교를 하는 현장은 달라. 그건 네 이야기고 나는 힘든데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과 은혜.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막 나무가 열심히 자라나거나 농부가 나무를 막 기르거나 수고가 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것 이런 건 은혜의 선물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요즘 인간들이 그 생명의 신비를 다 풀어내려고 해요. 곧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럴 땐 조금 약간 좀 고리타분한 목사인 것 같긴 해요. 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는 것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걱정이 듭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렇게 은혜스럽고 즐겁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생명은 점점 자라납니다. 생명, 그 은혜가 나무를 만들고 빵을 만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무가 자라나서 쉼을 주는 것, 빵이 노르게 부풀어 올라서 빵을 맛있게 먹는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빵 드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그런 거 원하시죠? 우리가 그거 원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생명이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와서 한 4가지 정도를 여기다 적어봤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땐가는 은혜 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은혜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지금도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냐고 뭔가 중독 아니냐고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는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의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세시때때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많이 부어지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도 묵상할 때나 또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처음 그 은혜를 받고 이럴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첫사랑의 때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은혜 없이 살다가 어느 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은혜를 알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한, 그것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을 출발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 은혜가 나무와 빵을 만드는 내 삶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거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어도 우리가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아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혜가 소멸되는 괴로움을 아는 삶이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은혜가 소멸되었을 때 마치 목마른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은혜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을 때 막 그래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나 봐요. 뭐 우리 손자 손녀가 와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다니면 좋겠다. 내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명신교회는 그런 조건에는 안 맞나 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옛날에는 더 안 맞았죠. 막 길에서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안 맞아. 사실은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안 올 수도 있죠. 그때 막 그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은 그때도 길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두 팀이 분립되고 나서도 고로두이서단지에 나가서 막 길에서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몇 개월 동안 코비드가 왔을 때. 근데 지식산업센터에서 더 이상 코비드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너무 이상하게 보고 막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얻어왔지만 명신교회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명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먼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뭔가 모임할 때마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은 맞았지만은 은혜가 샘물처럼 쏟아지지 않는다. 뭔가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은혜가, 제가 알죠. 오늘도 알죠. 설교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알아요. 준비할 때부터 알아. 제 삶을 언제나 알아요. 그 은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저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굶어 죽겠구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선교단체를 나올 때 몇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뭐였냐면, 선교단체에서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자비량으로 살아도 선교단체를 나가면 누가 나를 후원해 줄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선교단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군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가도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선교단체 안에서 내가 뭔가 사역을 하면 항상 사람이 오고 개척이 되고 은혜가 있고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나가서 혼자 이거 혹시 선교단체 안에 있는 은혜고 내가 나가서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은혜가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반지하집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사로 와달라고. 뭐 아무 자격도 없고 신학도 안 했는데 왜 강사가, 큰 집회 강사가 왜 되겠습니까? 뭐 은혜가 있으니까 오라고. 은혜마저 없으면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제 나 혼자 있는데 내가 거룩 안 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 가정은 파탄나. 제가 부모의 보호를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럼 제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는 둘째치고 가정이 안 돼. 더 거룩하고 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교단체 형들을 가끔 만나면 저한테 그래. 야 선교단체 나가갖고 더 잘 된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다 막 자기 욕심껏 해가지고 막 나가거든요. 잘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어디가 있겠지만. 근데 저는 선교단체 나오니까 선교단체 DTS 강사가 된 겁니다. 강사할 때는 별로 강의를 못했어. 나갔더니 강사로 불러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DTS에서 오라고 코스타 강사로 오라고. 늘 말씀해. 나 안 간다고. 자비량 강의 못한다고. 코스타가 자비량 강의. 내가 교회 사역도 자비량으로 하는데 어떻게 비행기값 이런 거 못한다고 했더니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습니다. 코스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가봤더니 다 자비량으로 해서 제가 현실을 깨달았죠. 다음부터는 티켓 달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니 티켓은 받았지만 내가 강사료는 안 받잖아.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때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냥 아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은혜가 없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도 잘 몰라. 또 뭐 주일날 가면 또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러면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응? 막 남한테 은혜를 외부 아웃소싱 하시는데 맡겨놓고 어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은혜 없이 막 살아. 안 괴로워해. 이러면 안 돼요. 몇십 성도님들 지냈으면은 목마르다. 왜 내 삶에 은혜가 없지? 누군가 내 은혜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데 은혜는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주시는 내 삶의 은혜인데 왜 은혜가 없을까? 왜 전 같지 않을까?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돼. 사실은 좀 고통스러워요. 은혜가 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 제 자신도 아는데 제가 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 자신 몰라도 남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매번 평가받는 사람이 남의 은혜를 왜 모르겠습니까? 전문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평가받았고 강의할 때마다 평가받아요. 설교할 때마다 평가받고 남들이 하는 은혜를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금방. 은혜가 없구나. 전거가 많이 달라졌구나. 옛날 같으면 바로 나와가지고 지적합니다. 왜 전거 같지 않냐고. 삶을 돌아봐 있을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온 거 아니야 막 이런 건데 저는 그거를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봤자 잘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전 같지 않을 때 은혜가 소멸된다고 느낄 때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히 조금만 진실하게 조금만 있어도 회복.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실하게 한마디 해도 금방. 왜?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깨어진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과 은혜를 아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회복되고 일이 되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러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 어떤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 집에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바로 선교를 해. 큰 은혜 뒤에 큰 시험. 거침없이 그렇게 살았어. 주일날은 좋았지. 월요일날 직장 바로 지옥이야.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왜? 그 은혜를 그렇게 소멸할 일이 아니야. 은혜를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그 은혜가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 삶의 생명이 자라나는 일들이 있다는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생명과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어둡고 침침한 곳, 아직 해결 안 돼서 내 마음이 답답한 곳, 그곳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은혜는 나는 그냥 어떻게 살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는데 점점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제자로서 사역할 때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 그동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점점 밝아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강건해져서 도전을 이겨내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지금 명신교회 성도들이 이 과정에 있어요.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사역한다면 바꿀 수 있다.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 이거를 일이 돼요. 은혜가 단순히 예배 드리거나 집회 가서 받고 그 첫사랑 때 받은 은혜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삶을 생명이 풍성하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가 일상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끔 금방 항상 은혜가 풍성해. 그래서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이 금방 가난해지고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어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점점 구체적인 믿음과 기도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 일이 될 때까지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딱 왔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다들 째려봐요, 저를. 왜 아프냐? 그러면 저도 공격에는 공격으로 맞대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 때문이냐? 네 때문 아닐까? 이렇게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왜 아프냐? 이러면 제가 옛날에는 쫄려가지고 주님 명신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어려운 교회 왔는데 아파버리면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좀 축복받았다는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죠.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막 이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 얘기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딱 나잖아요. 막 치료를 받아야 돼. 아파. 그러면은 원망 안 해. 누구 탓 안 해. 믿음으로 막 해. 마음 가난하게 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게 막 있어. 주변 사람도 같이 막 도와줘. 그리고 그런 걸 나눠. 너무 좋아. 근데 짧아. 단번에 치료가 돼버렸으면 그 은혜가 딱 가더니 좀 치료가 길어지면은 은혜가 소멸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노출되고 이러면은 또 기도가 세밀하게 가다가 막 뒤로 후퇴해가지고 답답한 현실만 막 나누고 막 이렇게 막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주신 생명과 은혜 안에서 계속 상황을 다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리라. 경험하고 계시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명식교회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겨자씨 한 달 같으나 자라 나무가 되어 작고 사소한 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쉴만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소진되면 작고 사소한 일, 생명의 소중한 과정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욕구만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작은 일의 과정을 즐겁고 소중하게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오 도전, 바로 은혜, 바로 해결 뭐 이러지 않잖아요. 삶의 믿음의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오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교회를 왜 가나 막 이렇게 싶고 교회 가서 제가 따뜻하게 설교하고 성도들이 은혜스럽게 나누면 그건 네 일이고 나는 어렵다고 하면서 내 어려움을 확 쏟아놓고 분위기를 척 가라앉혀 속이 시원하. 내 어려운 이야기 들어봐. 너희들 바로 기죽을걸? 막 이런 식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안 그러신가? 보니까 느낌이 옛날에 많이 그러던데. 안 그러시는구나. 요즘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설교를 혼잣말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의 은혜가 회복되었다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게 힘없고 약해 보이잖아요.
직장은 돈과 승진으로, 월급과 승진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강하게 보이거든요. 좀 명령도 있고 막.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뭐 직장처럼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 알아요. 되게 힘없어 보여.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것도 진짜 내가 친한 친구들, 내 속마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싶어요. 내 가족들하고. 그런데 안 그래요.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관계. 아직 충분하지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은혜의 관계. 여러분 아주 유력한 사람하고의 관계만 소중합니까? 아니면 뭐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의 관계만 소중합니까?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의 관계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은혜야말로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일 가망이 높습니다. 우리의 은혜일 가망이 높습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니까.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은혜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자잘한 일들이 돌아가는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나누고 같이 뭐 먹고 커피도 마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뭐 와가지고 설교 들어가지고 설교가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예배 드렸다는 만족감을 주는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은 누구랑 잠깐 이야기하고 이가 명식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그 속에서도 그 스타일을 따라 자기가 은혜를 나누고 같이 전도여행도 가고 이런 걸 막 즐기고 누리고 묵상 모임도 하고 이런 거 그게 은혜가 회복됐다는 뜻이 그게 돼도 자기 삶의 현장에 가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교회에 와서 그 일상의 은혜마저 여러 가지가 명식교회가 은혜의 시스템은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조금만 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오랫동안 섬기고 쟀어요. 뭐 지루하고 은혜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딱 쟀어요. 제가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주 딱 쟀어요. 은혜가 없으면 지루하죠. 그걸 아실 거예요. 예, 그게 돼야 돼. 회복됐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 시스템을 잘 알고 잘 느끼고 해야 돼. 그래도 자기 삶의 현장에 가면 잘 안 돼. 왜? 거기에는 시스템이 없어. 내가 만들어야 돼. 예수님께서 주셔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은혜의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겠죠? 교회 안에서의 그 은혜의 시스템을 누리고 알고 연결해.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 은혜의 컨디션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섬기는 것도 즐겁게 하고 또 쉴 때도 즐겁게 쉬고 같이 은혜 안에서 연결되고 막 이런 거 즐겁게 해. 그러면은 은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혜의 시스템을 알고 누리면서 자기 은혜를 회복해서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은혜 시스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그런 걸 잘 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작은 일의 과정을 즐겁고 소중하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왜 누룩이라고 했겠어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것은 사소하고 작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은혜와 생명은 실제로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이건 비유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은혜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소한 일상과 관계 속에서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줄 아는 것. 그 은혜의 시스템이 자기 일상의 삶에서 작동돼야 다 은혜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했냐고 이제 체크하고 막 이러는 게 묵상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냐? 준수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묵상에서 받는 그 일상의 은혜가 시스템이 살아있다. 뭐 이런.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생명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아침에 햇살이 좋았어요? 오늘 아침 햇살은 좀 달랐잖아요. 아, 이건 나이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고 철이 없다고. 계절이 없어. 지금 우리 아들도 계절이 없어. 옷 아무렇게 얇게 입고 다니고. 나이가 들면 계절을 알게 돼요. 오, 계절을 알게 돼요. 오늘 아침 햇살은 좀 봄날 햇살 같은 느낌이 있었죠.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상 노트에 계속 그런 걸 쓰는 것 같아요. 봄을 기다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죠? 깊은 은혜를 받고 나면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햇빛이 다르고 모든 사물과 환경이 다르게 느끼고 그거 은혜는 항상 그렇게 느끼게 해줘. 축복합니다. 잘 되었을 것입니다. 설교문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씨앗 하나를 일상에 심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한번 심어보시죠. 나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일상으로 은혜는 전달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확장인 것입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그게 제자의 사역이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설교문 1번에 제가 은혜의 확장이라는 거. 이게 은혜 없으면 안 돼. 우리 정숙 권사님이 수요 기도회 때가 나누시더라고요. 아들을 대할 때 자기가 사역 안 하고 은혜 아니게 약간 잔소리 스타일인데 아들이 바로 외면하고 안받으는. 이게 아들도 아는 거예요. 명식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거든요. 엄마가 사역을 하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 은혜가 아닌데 계속 말하고 있으면 짜증이 폭풍. 엄마니까 저한테 목사니까 말 안 하고 아빠니까 말 안 하고 참아도 은혜가 없으면 바라면서. 사역자가 먼저 알아야겠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은혜인지 아닌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이거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에요. 좀 아름다운 소점으로 옮겨봤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기다리는 시간은 반죽이 부푸는 시간입니다.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면 과정이 생략됩니다. 내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과 그 결과만 전달됩니다. 다 느끼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개념화 시켜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서두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서두르는 부담감만 전달이 될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겠죠. 내가 서둘러서 결과만 요구하고 있고 은혜는 전달되지 않고 있고 그걸 알아야죠. 이제 자녀들도 들었으니 엄마한테 말하겠죠. 엄마, 은혜는 없고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내와 같이 공부하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막내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수없이 화장실 가고. 우리 막내에게 변비가 있거든요. 2주일씩 화장실 안 가고 막 이랬어요. 영어 공부하면 바로 화장실 가요. 거사를 치르고 오십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되게 긴장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갔다 와. 공부가 지지부진입니다. 우리 청소가 오합지졸이잖아요. 공부는 지지부진이. 괜찮아? 갔다 와 막 이러면서 막 합니다. 되게 즐겁습니다. 겨울방학 1월 한 달 동안 문법책 2권을 끝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법 조이라고 되게 쉽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권을 같이 했어요. 이거 즐겁게 따라하고 금방금방 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20개 2권을 끝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문장 듣고 읽고 따라하고 단어 쓰고 외우고 막 이런 거 다 같이 했어요. 너무 스피킹은 못해.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귀도 안 뚫렸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영어를 가르쳐? 근데 기초는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기초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을 가장 이해하는 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보다 실력은 떨어지는데 은혜는 있어. 받은 은혜가 있은 게 아들과 공부하는 시간 완전 은혜스러워.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둘이 안고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 공부하는 시간 내내 저는 행복해. 공부가 기다려져. 우리 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또 우리 딸이 엄마한테 또 그것까지 이야기했냐고 그러겠네. 아빠 영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더 즐거워. 제가 더 열심히 미리 예습하고 준비하고 즐겁게. 내 큰아이와 농구를 할 때가 있었거든. 아들아, 네가 사회 일상 속에서 농구가 안 즐거웠어. 처음엔 즐거웠지만 나중에 싸웠어. 아들이 반칙을 많이 하니까 저도 막 이기려고 하고 이게 뭔 짓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충분히 한 20번 했으면 19번은 져줬거든요. 물론 진 건지도 모르죠. 근데 그 시간에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됐어. 그게 너무너무 그때도 후회되고 지금도 후회돼. 제가 목사로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않지만 조금만 돌아서 항상 후회해. 은혜였나? 은혜가 아니었나? 왜 그렇게 했나? 항상 축복합니다. 아니, 저를 째려보고 저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 잘했어요. 근데 언제나 말하지만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다고 가르치지 맙시다. 행하고 가르칩시다. 행하는 것까지만 가르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중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날 가족사진 찍는 일은 무사히 즐거웠습니다. 좀 문장이 애매하지만 이게 제 감정의 표현. 무사히 즐거웠어. 큰아이는 약속대로 2번만 찍지 않는다고 불만스러워합니다. 사진 한 2번 찍자 이렇게 했는데 찍다 보니까 조명이나 여러 가지 좀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몇 번 찍었어. 그랬더니 바로 불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잘 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도 그 아들의 불만스러움이 함께 폭발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들과 딸이 좀 예민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이 좀 그 약을 먹으면서 약을 좀 늘리면서 그 약의 부작용을 제가 유심히 읽어봤거든요. 자살 충동 좀 이런 것이 있어. 아들하고 그냥 아들아 이 부작용이 좀 있다. 그래서 약을 한 알 먹다가 지금 2알로 늘렸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 네 감정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네. 깊이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그 말도 일들이 있지만 제가 요즘 시험 때문에 조금 급하고 예민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네가 시험 합격 안 하면 아빠가 또 너는 이 삶이 유지 안 될까 봐 걱정되냐. 너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냐 했더니 그렇대요. 아빠가 지난번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 안 되면은 YM 선교단체 제자훈련학교 가라. 자기는 가기 싫은데 왜 가라고 하냐고. 몇 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에서 아니 그거는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싫으면 절대 안 하지. 네가 시험에 합격하든 안 하든 너의 삶은 네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돼서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험 합격 안 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삶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들을 달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세뱃돈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세뱃돈 때문에 모이는 가정인가? 그건 아니고 아침에 사진 찍고 나눠줬어야 했는데 아들이 좀 불만스럽게 하고 휙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가버리니까 싸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는데 저녁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저녁에 아들이 왔을 때 잠깐 세뱃돈 우리 같이 나누자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소망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세뱃돈을 했어요. 5만 원씩 줬어요. 우리 셋째는 언제나 예민해. 나도 똑같이 5만 원.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줬어. 그때 이제 아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우리 명절날 가족 사진 찍는 거 즐겁게 한번 해보자. 괜찮겠니?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은혜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우리 딸도 조금 열받았는지 엄마한테 그랬다고 해요. 명절 때마다 계속 찍는 거야? 우리 딸의 카메라로 찍는. 딸이 겨우 한마디 한다는 게 이 카메라보다는요 그 아이폰이나 핸드폰이 더 잘 찍혀요. 아버지. 이게 자기가 찍기 싫다는 소리로 좀 들려서 그래도 계속 찍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TMI인가? 이렇게 했어 만들었어. 인쇄해가지고 집에서 찍어가지고 만들었어. 아들이 이 지가 없을 때 이 가족 사진 찍었던 거를 이제 사진관에 가면 옛날에 찍잖아요. 지가 없다고 찢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이어 붙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디 이제 필통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만들었어. 애들은 뭐 아무 생각 없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계속 명절 때마다 찍어. 제 아내는 웃겨요. 옆에서 시기가 잘 안 오고 있잖아. 매번 다르게 크고 있어. 그러니까 매번 찍어야 돼. 뭐 이렇게. 그걸로는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점점 부풀어서 결과를 만듭니다. 은혜가 충분히 부풀어오는 숙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 없이 결과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종일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2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각 성읍과 마을로 다니며 가르치셨으나 시종일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예수님은 충실하셨지만 부르심을 향한 걸음은 시종일관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있고 좋을 때 그거를 나를 위한 걸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가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좋게 하기 위한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은혜라고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져서 내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은혜로 이겨내는 삶이다. 물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은혜로 좋은 일만 그런 거 없으니까 애초에 없어. 제일 강건한 삶은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왔으나 금방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이겨내는 삶이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적으셔. 바로 옆에 분 보면서 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더 적어지네. 주석 성경은 이 단락의 주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락의 중심 주제는 제자직과 선포, 선교이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한 소식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공간과 형태를 점점 더 확장해가는 예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있다면 받아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본, 판교, 여의도, 염창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교회 줌으로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서두른다는 게 뭐냐면요. 설교 때 설명을 못해가지고 시간이 뭐 가니까 얼른 맞추느라고. 서두른다는 게 뭐냐면요. 막 조급하게 시간을 한다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오는 그 괴로움이 은혜보다 커진다. 그 괴로움으로 막 일을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오는 괴로움. 그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는 그
그 괴로움을 은혜로 이겨낸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조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